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가 참 어렵지만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복된 진리가 숨어 있는 말씀들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주 오래전에 땅과 하늘이 있기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그 복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그 복이 뭔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유형의 기도죠? 주시옵소서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시옵소서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자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아서 모자란 게 많으니까 자꾸 달라 그러죠. 이미 받았으면 뭐하러 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래요. 너희가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본문 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여기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모든 갈증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복을 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가 아프고 말이야. 돈도 없고 내 생활은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에 여전히 놓여 있는가. 이게 무슨 온갖 복을 받은 삶인가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선언했음에도 우리들은 밤낮 모자라다는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복이 차이가 있고 뭔가 어긋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를 안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복이 다르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건강, 그죠? 그쵸. 물질, 형통 다 땅에 속한 복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이 땅 살아가는데 잘 살고 평안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다고 하는 모든 복이 어디에 속한 복이라 그럽니까? 3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하고 신령한 복 그러죠. 됐습니다. 하늘에 속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복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하시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 아무 복도 받지 못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우리 신자들에게 누구와 누구 같다 그래요? 대답을 좀 하세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러죠.
왜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럽니까? 내세지향적이라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계속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곳이고 절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거기에 속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과 목표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고 서서 거기서 칭찬받아야 된다. 거기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영원히 살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둬야 돼요. 거기서 잘 살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칭찬받고 상받고 거기서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 중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 때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금 사는 거고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거기가 내 본향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늘에서 잘 살 준비를 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아프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고 다 원하는 거 다 얻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 위해서 준비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지원을 하시고 모든 인도를 하시고 너희가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준비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신다. 그 뜻에서의 복입니다. 거기서 칭찬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 오늘 이 땅에서 궁핍하도록 놔두실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부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못 듣는다 그러면 그 부유함은 복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데 그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좀 하면서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게 하시면 이 땅에서의 가난은 복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곳에서 정말 잘 살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 나를 병약하게 두실 수도 있어요. 그 병약함은 하늘의 관점에서는 복입니다. 여기서 뭐 쌩쌩하게 무슨 뭐 산삼으로 깍두기 담아 먹은 사람처럼 한 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한마디도 못 듣고 부끄러운 구원받았고 그냥 영원히 거기서 부끄러움 가운데 살게 된다. 그건 이 땅에서의 건강이 복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왜 언제 자꾸 부족하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느끼느냐 하면 이 세상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에 신자는 부족감을 느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시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진 저 하늘의 복보다 이미 허락된 영원한 영적인 복보다 내 손에 당장 주어지는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게 없다고 자꾸 여겨요.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목적이야. 네. 예수 믿는 이유도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잠 못 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냥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던 사람이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와 부르짖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제가 칭찬받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안 하고 당장 없는 거, 당장 아쉬운 거,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간절히 엎드려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는 어긋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한 것과는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정치 않는 것들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달라고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죠.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적도 없고 나는 감사거리가 없다. 왜?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목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렇게 헛된 기도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다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전부 이 땅이 목표예요, 그냥. 그래서 시련이 와도 성경은 시련을 감사하라 그러는데 시련이 감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내 신앙의 목표인데 시련이 왜 필요해? 시련 없이 사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기 위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상급받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뭐래요? 시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준비시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기뻐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기서 칭찬받을 자로 지금 준비시키는 중이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전부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수치와 비참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저 사람에겐 줄 거 안 줄 거 다 주면서 내가 달라는 것 중에 그거 하나라도 주신 게 있습니까?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선생님이 숙제 많이 내준다고 화내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숙제를 많이 내주고 숙제를 많이 해야 애가 실력이 이 학생으로서 성장을 하는 거고, 또 교수님이 공부를 열심히 가르친다고 학생들이 아이씨 짜증난다 성질내는 꼴이에요. 열심히 가르쳐야 얘가 얻어야 될 걸 얻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데 예수의 형상으로. 근데 그게 싫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지금 내세족이죠. 종말론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다시 살려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분명히 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천국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난이 허락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소망이 없다면 지금 환난이 더 중하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사 영광된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되고 영원한 지극히 높고 중한 것을 만든다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견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목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영원한 세계의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8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영원성을 우리가 믿고 마음을 거기에 둔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상을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시련이 없고 이 땅에 환난 안 당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고 평안을 누리는 거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없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상 받기를 추구해라. 영원한 영광의 것을 만들기 위한 시련과 고통을 좋아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로만 여기는 수준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이거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징계야.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만 가는 수준이에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그거를 설명해 놓으면서 너희를 예수의 형상으로 닮게 만드셔서 그 예수의 영광 중에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얼마나 다 이미 받은 자들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중이구나, 그 준비에는 소홀함이 없으시고 거기서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나 이걸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누가 돈 더 버냐, 누가 더 잘 나가냐,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런 동안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됩니다. 미혹돼서 아둥바둥 살게 되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고 천지의 주제에게 요청하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좋지 않다 싶으시면 안 주시는 게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 어린애가 아빠에게 이르듯이 하나님 제보래요, 이런 시편의 기도가 많아. 자기한테 이렇게 못되게 군 사람에서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대요.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0절 시편 9편.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냐 안 하시냐는 하나님 판단이지만 우리는 자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재벌의 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이거 할 수 있다고요. 무슨 기도든 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구원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만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 의인 10명이 없으면 의정부시는 소돔처럼 망할 겁니다. 여기에 10명의 신자도 없으면 다 소금 기둥이 될 거예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시대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냥.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는 동안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자꾸 괴롭히죠. 네가 숨겨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판정을 내리시죠. 욥이 옳았다. 그리고 친구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줘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두겠다. 그 죄를 그대로 물으겠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면 이 내세적 천국에서의 삶의,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금방 세상 싸움에 말려들어요. 누가 더 버냐, 누가 더 잘 나가고, 누가 더 자녀들이 잘 됐고, 이런 걸로 세상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 분위기 속에 휩싸여 살기 때문이야. 이 세상은 우리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보이지만 없어질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해요. 거기서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점,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져 버리면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목표인 자들에 둘러싸여 우리도 그렇게 동화되어 가 버립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 받은 빚을 감추고 신자로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게 살도록 두시냐고 항의하고, 금방 스스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중이시고, 거기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문 다시 봅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 안에서 주셨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그러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안에서 허락된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고 천국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자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놓쳐버린 채
그걸 놔버린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십자가가 이렇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만 요구하게 되냐면 능력만 요구하고 결제만 요구하게 됩니다. 기도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올린 결제만 요구하고 거기에 죄악된 본성과 그 성품에서 나온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능력만 달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능력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 이상도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온통 정욕이요 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욕심과 자기만족과 자랑거리들 달라고 하는 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사 나를 내 죄에서 용서하고 살리사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 삼으셨다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음을 내가 알고 믿고 감격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앙의 기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면 인간은 금방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듭니다. 알라딘 램프로 써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낸 자판기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밤낮 불평해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냐 그래 하나님께.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냐. 왜 안 주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 안 주십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무엇을 놓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 모든 신자, 모든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기초의 기반을 얘기하죠. 어디서 살아가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 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간직하고 붙들고 감사하고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루신 이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면 우리는 금방 어떤 생활하게 되면 기독교가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길 바라지 하나님이 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목사들은 순사기꾼으로 보이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웃기는 데가 되고 십자가에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서 나를 용서하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심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지 않기에 헌금과 헌신과 봉사는 무임금 노동으로 전락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든지 보답할 길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무임금으로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준다가 되든지 나한테 왜 이딴 걸 시키냐가 되죠. 헌금은 교인들 미혹해서 호주머니 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치료해야 할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며 그분의 부활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정말로 알게 되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으며 무엇으로도 포기시키지 못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예수를 향해 가진 열심과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나에게 허락된 영광의 소망을 단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래전 신학생 때 학교 부흥회 한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부흥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북분이신데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이라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평안도 사셨는데 아버지가 천하장사하셨대요. 평안도 씨름판을 휩쓸고 다니셨대요. 접은 적이 없는 씨름 장사인데 근데 또 술고래에다가 노름꾼이었대요. 노름꾼. 그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대요. 문전옥답이 많았는데 이게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고 뭐 씨름판 가서 소를 따와도 뭐 소도 며칠 가지도 않는데 또 노름으로 소도 넘어가고 그냥 뭐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겠지.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대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고.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 시각에서는 이 에펜다가 미쳐가지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안 온다는 거야. 이게. 맞기도 많이 맞고 교회 간다고 그냥 집안이 맨날 그냥 시끄럽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날을 잡았대요. 일요일 날. 교회 쳐들어갔고 예배 드리던 어머니 머리채를 끌고 집까지 질질 끌고 오셨대요. 끌고 와가지고 작두에다가 엄마 목을 딱 놓고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너 이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 여기서 내 손에 죽자. 작두에 목 쓸려서 죽자.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몽대는 어머니가 죽여라. 그랬대. 죽여라. 당신이 노름에서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문드록단 남의 손에 다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나는 하루도 살고 싶지가 않았다. 내가 하루도 편히 잡은 날이 없었다. 그 다음엔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에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이 내 죄에서 나를 건지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계신 천국에 나를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신이 날린 재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내가 날마다 감사와 찬송만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 오늘 여기서 당신 손에 죽어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계신 천국 가니까 죽여라. 그때 그분 아버님이 두 손 두 발 다 드셨대. 내가 전국 씨름판 다니면서 목 거꾸로 틀린 장사가 없는데 이 예수 장사는 내가 못 이기겠다. 내가 졌다.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랬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든 행위의 기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뭔가 지루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길 갈망하고 그 일을 애써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제 간증을 드리자면 저도 목회가 기쁘지 않고 사역이 행복하지 않은 시점이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설교가 다가오는데 이게 설교단에 쓰는 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오늘은 참 슬픈 날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나 오늘 너무 힘들고 슬픈 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났던 분이구나. 근데 나는 눈물이 많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감격이 없어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게 뭔지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감격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구하고 구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제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 삶의 감격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하여튼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 다른 기도도 중요하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이 뭔지 정말로 알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미 받은 이 은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소망인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특권과 능력과 자녀됨의 권세를 보고 만지게 하사 나의 신앙을 뜨겁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해나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반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신령하지를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내세적이지도 않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천국은 그냥 막연히 보험 같은 거예요. 죽어서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온통 이 세상, 이 땅이에요. 그냥 너무나 지금이에요. 세상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제가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우선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만지고 확인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자랑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